1990년 이라크 걸프전이 한창인 어느 주일,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내셔널 커시드럴 성공회 대성당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설교를 들은 후에 성찬을 받으러 강대상 쪽으로 신부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대통령이 신부님 앞에 서자 신부님이 성찬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무고한 생명을 죽인 대통령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수찬할 자격이 없다,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고, 그 상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이 성찬받을 자격이나 수찬한 이후의 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베풀어줬으니까 먹고 마시면 되고, 일단 먹었으니까 예식에 참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고도 없는 성찬을 받아 먹고 마셨고, 때로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을 수찬했고, 때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성찬 수찬 후에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찬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합니까? 성찬을 받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성찬 후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흔히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만으로 한정합니다. 소위 영적 관계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작 그 사람의 일상을 살펴보면 엉망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이웃을 향한 태도가 영 옳지 못합니다. 소위 육적이고 세상적인 면에서 너무 소홀합니다. 요즘에는 크리스찬인 게 창피하고, 또 목사로 사는 것이 아주 부끄럽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형 교회는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그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고 교회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왜 교회가 세상법을 어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세상에 우선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세습금지 교단법을 어기며 교회를 세습했습니까? 물으니까 교단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는데야 어쩔 겁니까? 영과 육,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어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를 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성결은 하나님께 성결과 수평, 이웃에게 성결이 나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성결 따로, 이웃에 대한 성결 따로가 아닙니다. 수직 성결과 수평 성결은 서로 통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한 성결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는 이웃을 향한 수평 성결에 치중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모습과 참 경건의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 세 분의 선지자 메시지를 아주 융합했습니다. 정의와 인자를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8세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외적으로 바벨론의 공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내적으로는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부패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적, 종교적 타락이 팽배했습니다. 둘째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고 일반 사람들도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경제적 부자들이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를 강제로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불균형, 경제적 비대칭이 당시 남유다만 극한된 것입니까? 종교적 타락, 정치적 부패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회상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을 주시고 먹이를 주시고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 다 잊어버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사실을 기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제사 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다. 오해 말아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제사만 드리면, 제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용납하신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면 자신의 죄가 씻어질까 마음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또 자기 과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경건하게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 몇 마리를 바칠 때 양도 못 맞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장하셔서 제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피 자국을, 피 냄새가 좋으셔서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까? 의식만 남은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의 흘린 피, 고기 타는 냄새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회개 없는 제물, 내용 없이 보여지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거듭 말씀합니다. 형식을 떠나라. 본질로 돌아가라. 껍데기를 버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실 있는 예배를 내게 드리라. 예배자 속마음에 정성을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들이 성전 안에서만 아니라 성전 밖에 나가서 사는 일상생활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고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정의를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알아라, 정의를 외쳐라,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다 들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도대체 모른다. 금시초문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추를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 때 주머니 속에 추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안 보는 사이에 은근슬쩍 그 추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무거우니까 값비싸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울은 공의의 상징입니다. 한국 검찰에 가면 그 상징이 천칭입니다. 저울입니다. 추가 정확해야 무게를 잘 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화합이다, 단결 일치다 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왜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정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이익과 이권에 따라서 함께 뭉치는 듯 했지만 이권이 위배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냉정하게 헤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정의 없는 화합, 그것은 진실 없는 구호일 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자비입니다. 그야말로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아가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장군 휘하의 한 병사가 그만 잘못을 저질러서 군법 재판에 회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군사 어머니가 나폴레옹 장군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단호했습니다. 군법을 어긴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의를 위해 반드시 판결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간청했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당신 아들은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쟁 중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비 없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에 자비를 얻을 자격이 없다면 자비를 구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점수 매겨서 성찬한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도 그 받은 인자를 행하라. 자비하여 사랑하라.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십니다. 겸손은 어찌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나 모세를 생각해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겸손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더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대표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잡히시던 이 전날 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그것이 겸손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정의와 인자와 겸손을 온전히 발휘해서 성찬을 수찬하는데 합당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